그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100일간 작정하여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저녁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기도의 영을 7배나 강하게 불어넣어 주시고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역전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단속하여 온방불평하는 소리 다 던져버리고 주님께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전에도 부족한 종을 주관하셔서 입술을 주관하시고 피차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합심하여 기도하여 많은 기적과 응답을 만나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납작한 시내들같이 부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게 굉장히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낯섭니다. 우리 경건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 하다가 경건생활을 하려면 낯설죠. 그런데 끊임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을 연습하라 그러잖아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잠깐 멈추면 그 몸 만드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낯섭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건생활도 꾸준하게 연습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1절에 보면 겨자씨 비유가 있어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겨자씨 비유인데요. 근데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부푼 가루 비유를 또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7가지 비유 속에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7가지 천국 비유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7가지 비유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창세기의 한 주간을 제가 이제 인류 역사의 설계도다, 인류 역사의 과정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아담 이후로 또 족장들 아브라함에서 요새까지 전부 인류 구속 역사다. 이 창세기 자체가 다 인류 역사의 모형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씨가 가장 작잖아요. 겨자 씨는 제일 작은 씨입니다. 근데 이 씨를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4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그러니까 이 4가지 마음밭에서 씨를 뿌렸는데 마음밭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 비유도 이 작은 씨가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 씨, 그게 말씀인데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인데 인생들한테 뿌려질 그때는 지극히 작은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만나본 적도 없고 우리가 경험한 적도 없고 육신의 생명을 잠시 살다 가는 인생이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우리가 피부로 느껴집니까 사실. 그 인생이 이제 것이 굉장히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겨자씨 같이.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나 모든 비유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서 성경 전체의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그 비유들을 통해서 다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 전체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언제입니까? 그게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산 영으로 만들었다. 생명이 되게 했다. 그건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최초의 그릇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최초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의 모든 그 과정들, 과학적인 거 그대로 다 인정하고, 아담은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최초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오늘 겨자씨가 뿌려진 거예요. 근데 그게 나무까지 자라려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고 점점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싹이 나는 것이 바로 노아의 시대에 싹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시대부터 노아의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핍박받는 바로의 탄압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인류가 다 죄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이 홍수로 멸할 때 노아의 8식구만 딱 살아나서 그 생명을 계속 받.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출애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인류 전체의 그 겨자씨 같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노아부터 쭉 흘러가면서 큰 나무가 될 때,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바로. 천년왕국이 되면은 이제 해산수고가 없으니까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인생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다 큰 나무가 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공중의 새들처럼 양육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지극히 작은 겨자씨 비유로 주님이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가 겨자씨 비유대로 진행이 되면서 또 한 사람의 개인 안에서 나타나는 그 겨자씨 비유 역사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뿌려지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면 그 사람도 잘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처럼 또 천년왕국이 오는 것처럼 이제는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면 그 생명을 통해서 공중의 새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시대적으로 지역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인류 역사 전체도 그렇고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겨자씨비유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126편에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씨앗을 뿌려서 단을 가지고 추수하여 돌아오는 그때까지 이게 자연의 법칙인데 우주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이고 우리 마음속의 법칙이고 모든 것 이게 다 이 법칙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진행되는 것도 그렇고요. 한 가정의 믿음의 역사도 그렇고요. 모든 원리가 다 울며 씨를 뿌리게 하고 그 다음에 거두는, 이게 전부 전체의 원리입니다. 개인의 역사도 이렇게 되는 거고 인류 역사도 이렇게 되는 거고 가정의 또 단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 이 원리가 다 자연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이고 모든 원리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왔던 대표적인 분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생명의 씨앗이고 그분이 말씀이고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씨앗을 뿌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를 뿌리러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는 고통의 삶을 살고 고난의 쓴 잔을,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그런데 반드시 추수를 하기 위해서 재림하여 오실 수밖에 없죠. 씨앗을 뿌려놨으니까.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인류를 구속하는 이 구속의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로부터 아담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을 뿌려서, 그때는 하나님도 뭐 하나님이 울고 웃으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는 것과 같이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하셔서 이제 주님이 또 천년왕국 이후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면서 씨앗을 거두시겠죠. 그런데 작정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100일간 작정기도한다 하는 것은 씨를 뿌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내가 기도하고 과거에 나의 삶에 살아왔던 결론이 오늘인 거예요. 그럼 오늘 상황이 어떤다 할지라도 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다음에 거둘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삶은 씨앗을 뿌리면서 내일 거두고 그 다음에 뿌리면서 거두면서 뿌리면서 거두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역전 내린다고 하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이 나네요. 저희 중학교 때 제가 성남중학교 다녔거든요. 대방동에 있는 성남중학교인데 그때 성남고등학교 야구 명문이었어요. 그때는 황금사자기를 우승했습니다. 그때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금년에 수십 년 만에 다시 우승을 했더라고요. 수십 년 만에. 명문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중학생들도 다 그 야구 이제 준결승하고 결승하면 전부 다 전차 타고 동대문 운동장까지 가갖고 그날 수업도 못해요. 다 가갖고 그 야구 가서 이제 응원을 해야 돼요. 이제 중요한 경기니까 학생들 다. 근데 그때 역전의 묘미를 처음 느껴봤어요. 계속 지고 중요한 경기고 이제 결승에 나가야 되는데 계속 지고 있는데 9회 가서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9회 말에 가서 역전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야, 이게 진짜 역전이라는 게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멋진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라고 하는 것을 예수 믿고 나서 그때 생각이 나서 그런 표현들을 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계속 나요. 아, 이게 9회 말까지 가보고 투아웃까지도 가봐야 마지막 홈런 한 방으로 역전될 수 있고 말이죠. 하나님 역전의 명수. 또 저의 삶 속에도 그렇게 여러 번 역전을 해갖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럼 이번에도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또 우리를 한교에서 역전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뿐으로 우리가 믿고 주님께 나가면서 이제 씨앗을 뿌려보자 하는 거죠.
네,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울며 뿌려야 돼요. 울며. 환경이 다 좋고 넉넉하면 뭐 기도가 되겠어요? 어려우니까. 왜 역전을 바랍니까? 어려우니까 지금. 그러니까 역전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근데 어렵다는 얘기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씨앗을 뿌리게 하는 것도 은혜고 울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그리고 큰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앞에 4절까지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포로 생활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이 말이 뭡니까?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돌리실 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포로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포로 생활이 끝나는데, 그 포로 생활이 끝나는 걸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꿈꾸는 것 같도다.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 포로 가서 70년을 사는데,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나갖고 돌아올 때가 됐어요. 할렐루야. 꿈꾸는 것 같지 않아요? 역전을 만나면 꿈꾸는 것 같아요. 꿈꾸는 것 같아요. 저희 큰형수님이, 저희 사촌형이죠. 사촌 큰형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딸을 셋을 낳고 나서 남들은 다 아들을 낳는데 나는 왜 아들을 못 낳냐고. 나 넷째까지 도전을 하겠다고. 그 넷째 도전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네 번째. 근데 그 아들을 보고도 안 믿어지더래, 처음에.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 역전되고 나에게 그게 닥쳤을 때 처음에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포로 생활을 수십 년 하다가 하나님이 그 2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얼마나 큰일이에요. 지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 그 대사죠, 대사. 그런데 꿈꾸는 것 같으면서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스라엘 남방 지방에는요, 거기에는 물들도 풍부하고 말이죠. 그 성경에도 보면 이삭과 아브라함이 남방에 가면서 우물들을 파잖아요. 물들이 풍부한 시내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쪽에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남방 시내들처럼 그렇게 흘러서 포로 생활이 맞춰졌으니까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그게 꿈 같은 이야기지만 포로 생활이 마치면서 남방 시내들처럼 그렇게 우리를 생수가 넘치게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 찬양을 지금 성전에 올라가 부르면서 5절 6절에 그 포로 생활이 돌아오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 가서도 강가에서 울면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씨앗을 뿌린 것이 있으니까 지금 기쁨으로 포로 생활이 마치고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포로 된 거 있죠. 우리도 포로 된 거 많아요. 때에 따른 물질에 포로가 되고 말이죠. 돈이 부족하면 항상 돈 생각이 나고 계속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 물질에 포로가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제야세상의 원수마귀들이, 이 딥세력들이 전부 인류 전체를 포로로 삼아갖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다 어렵죠. 이제 좀 있으면 해결이 나겠지만,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또 여러 가지 포로 생활이 많잖아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포로 생활을 우리가 다 하는 중인데, 그렇게 연약하고 육신의 모든 것이 부족하여 포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려야 그 다음에 가서 뭔 열매를 거두고 기쁨으로 추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하는 거예요.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수가 없죠. 반드시 씨앗을 뿌려야 우리가 거둡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올 수가 있죠. 아모스 말씀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천년왕국 때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해산수고 고통이 없으니까 그 많은 인생이 태어나는데 그때 다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맨 천년왕국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저희 교단에 수도자 했던 분이 생활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김밥 천국에 가갖고 전화가 와요. 주문이 가끔 들어나와요. 전화가 따르는 거죠. 예, 천년왕국입니다. 김밥 천국인데 맨날 이제 수도사들은 사경영하니까 천년왕국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전화가 오니까 김밥 천국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예,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멍해갖고 그 사람은 못 알아듣겠지. 김밥 천국에다 전화를 했는데 천년왕국이나 갑자기 나오니까. 맨날 저도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 이 대성이 뭐 이런 세대가 지금 천년왕국 세대인데 어떻게 먹고 살지? 이사야 말씀을 딱 보니까 추수하자마다 뒤이어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럼 면모장하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날씨도 좋고 모든 게 그러니까 계속 씨앗을 뿌리고 계속 1년에 여러 모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양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넉넉히 양식이 있다는 얘기인데 뭐 지금 뭐 별일이 다 있어요. 웬만한 거를 다 만들어내는 시대잖아요, 지금. 물건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지금 막 만들어내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막 터지고 있는 물건을 막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지금 갔는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재판소가 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죄인들은 거기 가기 꺼려서 나 못 간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국제사법재판소가 국제적으로 죄를 진 사람 거기 가기 어렵겠죠. 잡혀가나 싶어갖고 못 가죠. 트럼프 거기 도착하기 전에 네덜란드의 정상들이 편지를 썼어요. 다 항복할 테니까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이스라엘 정리되고 G7 정리되고 한국, 중국, 일본만 정리되면 다 평화예요, 세계. 매우 임박했습니다. 그럼 왜 항복을 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엄청난 무기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주군들이. 그러니까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다 앉아 보고 있는데요. 루킹 글라스라고 하는 글라스가 있어갖고 거기다가 뭘 시뮬레이션을 넣으면 답이 다 나와. 어떻게 이게 결론이 날 거다.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미리미리 다 항복하고 다 저렇게 이란, 이스라엘이 다 항복을 했기 때문에 쇼를 한 거예요. 이번에도 다 가짜 전쟁을 익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데 모든 물건을 그 중에서 그냥 3D 이런 만들어내는 거죠. 그냥 그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죠. 그럼 먹고 살기 무슨 걱정이겠어요, 중요한 거. 근데 성경 표현에는 추수하는 뒤를 이어서 또 씨앗을 뿌린다고. 뭐 지금도 삼보작하는 그런 농사하는 데가 있긴 있잖아요. 예, 오늘 작전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뿌리는, 그리고 기도를 뿌리고 내 눈물을 뿌리고 울면서 뿌리고, 그러나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는 정오대로 추수를 할 겁니다. 여러분 조금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그대로 이번에 치유의 역사를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적인 부흥의 역사, 또 교단 공동체, 나라와 민족, 또 이스라엘 선교,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냈는데 이 전부 지금부터 울며 씨앗을 뿌려서 기쁨으로 거두시고, 여러분 가정과 또 개인적인 모든 것들도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남은 시간 한 20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 시간 갖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적정기도 끝에 오늘 첫 수요일 저희들이 함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동성으로 함께 기도해 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전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모든 것을 갖추셔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언제라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작정 기도에 저희들이 울며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뿌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뿌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심어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겨자씨의 말씀처럼 인류 역사에도 지극히 작은 말씀과 생명의 역사를 이 땅에 심어주셨는데, 그러나 이제 때가 돼서 인류 역사 마지막에 추수하여 공중의 새들이 곁드는 것처럼 많은 생명들을 만들어내시고, 이렇게 인류 역사가 창세로부터 감추인 이 비밀의 역사들이 지금 이제 끝을 맺는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일로 믿사오니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씨앗이 떨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것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이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책의 모든 지체들 그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경제적인 사정도 알고 또 마음의 중심도 아시고 또 저들의 건강 상태도 주님 아시고 저들의 모든 것 주님 아실 줄로 믿사오니 이번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역전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모든 지체와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의 영으로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들어도 원망치 마라. 너희를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은 이방도 해도
약정되리라